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 시킨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근데 출애굽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게 금 있어, 이거 가지고 가. 내게 은 있어, 이거 가지고 가. 애굽 사람들이 금은 배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주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부한 금은 배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게 기적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네? 70여 명의 가족이 들어가서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돼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늘의 구름 기둥이 쫙 움직여요. 아, 저기 내비게이션이다. 쫓아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너무 지쳐서 쉬하지. 그리고 구름기둥을 싹 걷어가고 불기둥을 싹. 왜냐? 강야는 밤낮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요. 낮에는 뜨거운데 밤에는 너무 추워요. 추운데 바람 많이 불고 맹수들이 있고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다 지켜주십니다.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갈증을 느꼈어요. 갈증. 먹을 물이 없었어요. 왜요? 강야잖아. 강야가 어디예요? 모래사막이잖아. 모래사막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물이 없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당연한 곳에서 당연한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현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지날 때 느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나왔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왜요? 강야라니까 강야.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거 있어요? 갖고 난 거 없잖아. 강야 같은 세상에 태어난 거잖아. 에? 강야 같은 세상.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마르 지글지경이 됐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돌을 들었어요. 돌을 던져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다. 사전. 지금 무슨 상이에요? 일촉즉발. 아주 위급한 상이에요. 아니 지금요 이 사람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돌을 들였어요. 그때 모세는 그 사람들을 안 바라봤어요. 자기를 믿고 따라온 200만의 군중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지팡이 그거 있지 않니? 있어요. 지팡이 왜 들었어요? 지도자라는 표시예요. 지팡이 왜 들었어요? 지휘자라는 표시예요. 지팡이 왜 들었어요? 지팡이 마태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네 손에 뭐가 들렸어? 지팡이가 들려져 있지 않니? 지팡이. 그렇습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이 누구요? 예수.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을 쳐라. 예수님 쳐라. 물이 쏟아졌어요. 주님의 몸에서 흐른 보혈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는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보혈이 능력 있어요. 네? 여러분, 그 보혈이, 그 물이 장장 200만이 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끌고 오는 가족, 가축 모두가 다 마실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외치고 싶어요. 기독교요, 생명의 종교가 기적의 종교예요. 기적이 기적.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모세는 던지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가지고 던지는 사람들한테 되돌려주지 않고 축복의 담을 쌌습니다. 돌을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반석을 정해서 물을 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모세에게 던지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때 돌 속에 물이 흐르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 분위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 크게 아멘 하십시다. 두려워 말어. 두려워 말어. 누구에게? 모세에게. 200만의 손에 돈이 들려져 있어요. 200만이 일제히 돌을 들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나를 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 바라보지 마. 날 바라봐.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옆 사람한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 평안 주실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모세의 찹찹함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온 백성들이 목마라 죽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어디를 봐도 모세가 두려워하거나 당황했다고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개미 있잖아요, 개미. 아무리 큰 태풍이 불어도 개미는 개미굴 속에 들어가서 꼼짝을 하면 개미는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그리고 조금도 두려워하잖아요. 왜요? 개미굴 안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가에 지나갈 때에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가로 지나갈 때도 불이 거스르지 못하게 보호해 주시는 누가 있어요? 절대자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모리안 성도들입니다. 미국에서 선교에 실패하고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배가 파선 지경에 왔습니다. 선교사예요, 목사예요. 그런데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한쪽 구석에 평신도들인 모리안 교도들이 배 갑판 위에서 웃으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요? 아마 내 주를 가까이 하면 그런 찬송 불렀을까? 매추루 불렀을까? 하여튼 찬송을 불렀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었어요. 아니 동생, 당신들은 도대체 왜 다 벌벌 떨고 있는 찬송 부릅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뭐가 들었습니까? 그때 웨슬리가 영감을 받아서 지은 찬송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하나 이런 것입니다. 풍우 대작할 때에, 바람 일어날 때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를 보면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때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200만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한 사람 모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모세는 200만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모세가 죽으려고 달라드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던지는 돌을 보면서 돌 속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십자가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손에 십자가가 들려져 있고 나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십자가가 예수만 가리키면 예수 이름 속에는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 속에는 축복이 있고 예수 이름 속에는 능력이 있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니라. 예수를 명하노니 가난은 떠나갈지니라. 예수를 명하노니 저주는 떠나갈지니라.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은 뽑히어서 쓰임받을지어다. 제가 오늘 이 설교 하려고 하는데 마트함에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야, 너 커가지고 나중에 이런 사람 한번 돼봐라. 자,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이런 사람, 여러분 자녀들 이런 사람 되기를 바라고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자, 이렇게 이게 방망이에 오른손에 방망이가 들어졌어요. 시작. 땅, 땅, 땅. 누가 해요? 누가 이거 해요? 아니, 판사만 하는 게 아니요. 대기업 회장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주총 회의에서 딱딱 때리는 거예요. 왜 판사만 생각해? 뭐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 두 번째,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는 대신 한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하소연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던진 돌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비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내게 던져지는 돌을 가지고 그것을 기적을 만드는 비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약할 때 하는 게 하소연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약할 때 누군가가 나의 하소연을 들어주면 그 사람이 제일 친한 사람. 요새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하소연이라는 말은 사람이 제일 약할 때 하는 언어예요. 가장 약할 때 하소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낮추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비결이 하소연이에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소연 많이 하십시다. 나는 너무 약해요. 나는 너무 몰라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치려고 달라들 때 하나님께만 하소연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4절. 모세는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이들이 조금 있으면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소연에는 약한 분이에요. 하소연 약한 분. 이렇게 부르짖어 하소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 들고 그 사람들 앞에 지나서 반석을 가리키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던지는 돌, 그 돌을 기적을 만드는 비결이 뭐냐? 돌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언제 하면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때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해봐.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하나님, 아니 저 사람이 왜 그런데요? 우리 전라도 얼마나 좋아. 전라도 말이 얼마나 그냥 입에 딱딱 달라붙는지 몰라. 하나님 왜 그런데요? 아니 저게 왜 그런데요? 그래봐. 하나님 알아들으시오. 예? 알아들으신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요. 한나. 자기는 아기를 낳지 못한 여자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또 하나 여자를 들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냥 막 자기를 짓밟아요. 무시해요. 돌로 던지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분이다에게 한나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내게 돌을 던지는 것으로 기적을 만들어.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열어서 기적을 만들어 줬어요. 여러분, 또 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형들이 그렇게 모함해도 돌을 던지고 괴롭혀도 죽이려고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돌을 던졌어. 모함했어. 감옥에 갇혔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요셉은 단 한 번도 사람과 부딪힌 적이 없어요. 안 부딪혔어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형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바위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돌들을 이용해서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내게 던진 돌로 기적을 이뤄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던진 돌로 기적의 돌을 잘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비결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던진 돌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은총을 기대하라. 던진 돌로 기적을 이루는 비결,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적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인간도 바위에서 물을 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모세가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 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내게 던진 돌 기적을 이루는 비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만 임하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머리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하소연이 나와 여러분의 하소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순종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6절의 말씀. 모세는 반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쳤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말도 안 되는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 믿음의 사람은 상식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이에요. 상식은 인간의 머리를 통해서 나오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났습니까? 어떻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무엇이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진리고 우리는 상식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입니다. 진리의 사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실 때 순종하십시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은 곧 기적을 이끌어내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무조건 강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에 순종. 그 강단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도는 강단의 말씀에 순종하면 삶에서 순종의 결과 생수가 쏟아나는 샘물내기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샘물내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남성교인들 샘물내기가 뭔지 아세요? 그런 거 있잖아. 산꼬람이 이렇게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물이 퐁퐁퐁 올라와. 그런데 물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래도 쫙 올라와. 누가 샘을 팠는지 모르는데 그 샘물내기 물은 항상 퐁퐁퐁 쏟아져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주님이 샘물내기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계속 쏟아 공급해 주셔야 돼요.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다 필요하고 여러분이 샘물내기의 축복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던지는 돌로 기적을 창조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세처럼 하면 됩니다. 모세가 어땠었겠습니까? 4가지를 했어요. 4가지.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4번째, 은총을 기대했어요. 4번째, 3번째 했어요. 4번째, 순종했어요. 다시 한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3번째, 은총을 기대했어요. 4번째, 순종했어요. 자, 두하은순. 기억하십시다. 두와 은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